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지금 중고등부 겨울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또 우리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 이 영상 예배로라도 하나님을 꼭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양들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모든 예배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즐겁고 기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영상 가운데도 임재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아뢰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영상 예배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비록 현장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겨울 캠프 가운데 있사온데 함께 참여하지 못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 하나님 아시오니 다음 여름 캠프 때는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등부와 고등부가 함께 연합하여서 한 형제 자매됨을 잊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이끌어주며 도와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실 이종세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학교를 개학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점검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학교로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 왕과 그 부하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은 여러분과 같은 10대의 나이에 왕이 될 것을 예언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몇 살에 이 예언을 받고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머리에 쫙 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정확한 나이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저 여러분과 같은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아주 무서운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무찌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늘 높이 인기가 치솟았어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될 걸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다녔으니까요. 다윗도 스스로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그런 성경의 내용은 없지만 아마도 부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의 결과는 완전 반대였습니다. 다윗은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온 나라 안에서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나 다른 학원과 같은 곳에서 혹시라도 왕따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냥 아주 단기간에 몇 주나 몇 달의 기간 동안만 왕따를 당해도 아마 사는 것 같이 안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려 10년 이상을, 10여 년을 전 국민이 쫓아다니는 왕따로 살았어요. 하도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과 추종자들을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적에게 도망을 쳤을까요? 그러다 다윗이 한 30살쯤 되었을 때 도망치고 다닌 지 10년이 훌쩍 넘어서 30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통치했었죠. 유다의 왕으로 7년 반을 섬기기는 했지만 처음 예언받았던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을 받았던 대로 이 예언의 내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거의 2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모든 지파를 아우르는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떠한 보증도 없었고 어떠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어줬던 그 기억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쫓기거나 아니면 미움을 받는 일들이 빈번했어요. 그러다가 30대 후반의 나이에 이제 진짜 왕이 되었을 때 20년의 시간 동안 하도 쫓겨다니고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괴롭힘만 당하다가 왕이 됐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한테는 어떠한 생각이 생겼을까요? 고생 끝에 낙이 왔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어느 정도는 그 생각이 맞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겸손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이기게 하시고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 거의 20년의 기간 동안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면서도 그의 삶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승리하는 것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그런 다윗의 부하 2명을 만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요압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아비새라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 모두 장수였고 전쟁에 능통한 다윗의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전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암몬과만 싸우는 것이 아님을 금방 깨닫게 됐어요. 사무엘하 10장 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0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 그리고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용병을 고용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총 숫자는 무려 33,000명입니다. 암몬 자손의 군사를 제외한, 암몬 사람의 병사들을 제외한 용병들의 숫자만 33,000명이었어요. 본래 싸우려던 암몬 자손들의 숫자도 적지 않은데 3만 명이 넘는 대군이 적을 도우러 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암몬 자손이 살고 있는 이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앞에는 암몬, 뒤에는 아람 사람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두려웠을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형인 요압 장군이 자기 군사로 아람 사람, 그 뒤에서 쫓아오는 아람 사람들을 맡게 하고 남아있는 군사들을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서 암몬 자손을 맡게 했어요. 그러니까 뒤쪽은 형이, 앞쪽은 동생이 전쟁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 거죠. 이렇게 병력 배치를 하고서 요압이 동생인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만일 아람군이 나보다 세면 네가 나를 와서 도와주고 암몬이 너보다 세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요압이 하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생아, 잘 들어. 너랑 나랑 동시에 싸움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형편이 이길만 하면 내가 너를 가서 도와줄게. 그리고 네가 이길만 하면 네가 나를 도와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네가 나를 도와주고 네가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가서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죠? 전쟁의 상황입니다. 이쪽도 전쟁이고 이쪽도 전쟁입니다. 그 어떤 적도 만만한 적이 아닙니다. 모두가 위험하고 무서운 적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로의 약함을 보이게 될 때, 서로가 약함을 보이게 될 때 자신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형제를 돕기 위해 서로 힘을 보태자라는 그런 약속을 한 것이죠.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 영화 한 편을 봤어요. 리멤버 타이탄이라는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의 내용은 약간 진부하고 우리 감성에는 맞지 않는 노잼 영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 안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번 보면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영화의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19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인종차별 정책이 이제 사그라들고 있는 미국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흑인들만 다니는 고등학교가 따로 있었고 백인들만 다니는 고등학교가 따로 있었는데 백인과 흑인이 함께 다니는 학교를 만들어버린 거죠. 정책적으로. 그래서 그 학교 안에 있는 미식축구팀 선수들에 대한 이 팀을 만들어가는 하나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여기 주인공들은 피부색도 달랐고 가정 형편도 달랐고 취미나 재능, 성격 뭐 하나 똑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부딪히기만 하면 싸우고 처음에는 얼굴만 봐도 으르렁거렸습니다. 너는 흑인이니까 너는 이렇게 할 거야. 너는 백인이니까 나를 이렇게 생각하겠지. 서로에 대한 편견 때문에, 미움 때문에 나쁜 말을 하기 일쑤였어요. 그러나 서로 달랐던 그들이 서로를 형제로 인정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냈을 때 이들은 누구보다도 강한 무적의 팀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요. 한 몸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의 약함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해야 돼요. 물론 이 영화에 나온 이 타이탄 팀이 모든 게임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한 사람도 다치지 않거나 실수하지 않거나 모든 일을 성공하면서 살지는 못했어요. 누군가는 사고로 장애를 입기도 하고 누군가는 경기 중 부상을 당해서 선수 생명이 끝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일찍 생을 마감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약함을 대신해서 빈자리를 채워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승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한 번도 뛰어본 적 없는 공격수의 자리에 수비수였던 사람이 들어가기도 하고 반대로 공격수만 계속했던 사람이 수비를 위해서 빈자리를 채워주기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서로의 약함을 보완하면서 공격과 수비, 앞에 있는 적과 뒤에 있는 적을 모두 막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승리했고 가난한 뒷골목 깡패나 불황자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인 그 가난한 고등학교의 고등학생들, 그 사람들의 인생은 놀랍게 변했어요. 고등학교 미식축구 경기에서만의 승리가 아니라 그들 인생 각자의 삶에서 승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내용이 이 영화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압과 아비새는 친형제예요. 그러나 친형제라 하더라도 모든 어려움을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나 숙제하기도 바쁜데 내 동생의 공부를 돌봐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 혼자 매점 가서 사 먹을 돈도 없는데 간식 사 먹기 좀 어려운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주머니를 털어서 같이 뭔가를 나눠 먹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 혼자 내 감정을 삭히기도 어려운 그런 나 혼자 있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친구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 된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한 형제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한 헌신, 내 형제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여서 함께 싸워나가는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두 혼자선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고 함께 싸워야 하고 함께 승리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관심을 보이고 세워주고 서로의 앞길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는 것이야말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런 예수의 생명이 그 몸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십시다. 이번 학기에 학교와 동네에서 만나는 우리 교회의 선후배 그리고 친구들을 관심을 갖고 바라봅시다. 그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서로의 삶을 응원합시다. 요압과 아비새는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과 굴욕적인 화해 조약을 맺었고 아람은 더 이상 암몬을 돕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암몬을 도왔다가 우리가 크게 당했어. 더 이상 저 사람들하고는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정을 했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한 형제 되어 한 승리를 위해서 같이 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의 학교와 동네에서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간다면 사단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흘러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된 공동체로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등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고등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청소년기에 모여있는 청소년 부서의 하나된 공동체로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한마음을 품는 하나의 승리를 위하여 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관심을 보이고 격려하며 세워주고 독려하여서 서로가 잘되게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나의 힘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헌신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 안에서나 학원 안에서나 동네에서 만나는 모든 선후배들과 친구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학업을 지키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비록 적은 것이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지진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시리아와 튀르키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로 다시 한번 그 삶의 터전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형제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여서 서로의 약함을 돕고 격려하고 한 공동체를 한 마음으로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모든 아이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가정 위에, 이들을 지도하는 모든 교사들 삶의 모든 터전 위에, 그리고 지진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모든 난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